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이에요. 6장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르칠 때 또 서로 대화를 할 때 말을 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쓰는 방법이 적어요. 글로 써서 이렇게 또. 그런데 글로 적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림을 가지고서는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교육에서 이제 시청각 교육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 본문 6장이 성전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인데 이 성전은 그림으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성전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시청각 교육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방법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1절의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한 지 480년. 성전 건축하는데 왜 저 옛날 얘기부터 끄집어내올까? 성전 건축하는데 이것은 성전 건축의 이 기사의 기원이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뚝딱 예배당 하나 성전 하나 짓는 그것이 아니고 그 시작의 기원이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탈출한 날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을 기점으로 달력이 바뀌었어요. 출애굽을 기점으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 음력설이 되잖아요. 설날 이제 새해가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한 그날을 1월 1일로 딱 정하시는 거예요. 1월 1일이 됐다는 뭐냐? 이스라엘의 1월 1일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의 1월달 정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초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더 이상 세상의 원리, 그 애굽의 원리, 세상의 방법이 지배받는 나라,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탈출하고 그냥 해방된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이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서 빼내신 백성,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 백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던지면 목사님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고 옛날 말씀이고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출애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출애굽한 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이런 반응은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어쩌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죠. 반문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이게 명확해요. 우리는 누군가?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가 나와요. 내가 누군가? 교회는 누군가? 성도는 누군가? 그것이 가장 먼저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다. 여러분 누구세요? 예? 누구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정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격표를 붙이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주셨다고, 짜리.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랬어요. 제가 오늘 그렇게 똑같이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격이 얼마짜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 한마디만 가져도요, 우리는 가격 책정이 불가능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중한 존재. 굳이 그래도 한번 붙여봐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짜리. 예수 그리스도 짜리.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구할 수 없는 그 귀중한 존재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족속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느냐 아느냐,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택한 족속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모으셨어요. 그 주님의 고소를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느냐. 이것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지닌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가치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치답게. 여러분,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진주의 가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진흙탕에서 밟히고 부르지. 이건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가 진주답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 된 사람. 이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스리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왕으로 살아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자유롭게 명령하면서 살아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왕이 왜 종노릇해야 되고 왕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재물에 끌려다니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느냐. 한참 잘못된 거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내가 다시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님 주신 대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서 나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진치고 있는 마귀의 진을 깨트려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느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성령만이 어떠한 견고한 세상의 진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령만.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 뭐였죠? 택함받은 족보.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존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제사장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저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나를 그 해방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심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지시면 안 돼요. 시험 들고 싶어도 시험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 불신자들을 누가 구원할 겁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가 시험 들면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은 쓰러질 수도 낙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택함받은 존재고 천사가 훈모하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가슴을 활짝 피셔야 돼요. 어깨에 힘을 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입니다. 택함받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택함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운명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들의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달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를 할까요?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드는 일, 이거 없도록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세요. 내가 시험 들려고 하면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시거들라. 나는 왕인데,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데 나를 시험한다고? 싸워서 이기셔야죠.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러고 주저앉으시면 안 된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이건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이제 성전 건축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6장 전체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녹기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7절에 있대.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에요. 건축하는 동안 철 연장이나 방망이, 망치 소리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현장에는 이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 교회 내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 형제자매 사이에 화평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교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지체들과 화해하는 것이 예배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원수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원수까지 친구로 만드는 열린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장벽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속에 아직 이기심이 남아있고 질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봐주는 게 믿음이에요. 지체가 잘 되는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고 부자가 되는 걸 박수 쳐주는 게 믿음이에요. 배 아픈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면 그럼 옆에 사는 사람은 나를 잘 봐줄까요? 또 그 사람도 나를 잘 안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믿음이란 잘 되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침묵해줄 줄 아는 거예요. 인정해줄 줄 아는 거예요. 인정해줄 줄. 물론 우리에게도 연약한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앞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를 잡아놓는 초미의 사정정국,
좋은 종국이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의 잘못입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다 공범자예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민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만 찍어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만 찍어요. 충청도는 어디를 찍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해보면 알겠죠. 하여간 그래요. 끼리끼리 놀아요. 화해할 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택함받은 족속인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딴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내가 먼저,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화해가 일어나는가, 나에게서 회개가 일어나는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평화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내 탓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죄를 들추어 내려고 하면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죄 없다고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들키지 않고 아직까지 잘 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 깨끗한 집과 여러분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깨끗한 집에는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있어요. 더러운 집에는요, 쓰레기가 방 안에 널려 있어요. 그 차이예요. 쓰레기의 양은 똑같아요.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느냐, 쓰레기가 방 안에 널려져 있느냐, 그 차이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함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죄인의 차이는 뭐냐? 좋은 교회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좋은 교회인 거고, 막 나가는 교회를 보면 그 쓰레기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얘기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오락내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나지 않는 교회예요. 나지 않는 교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평화의 성전입니다. 형제의 허물,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평화의 성전의 정신이고 의미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7년 만에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11절 12절 금방 읽어드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형식의 완성일 뿐이다. 형식의 완성일 뿐. 우리 교회 건물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건당했다.
건물이 지어졌어요. 자랑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건물이 완성됐다고 해서 거기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과 내용을 온전히 갖춘 제대로 된 성전이 완성되는 거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헌당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헌당된 예배당 안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예배하고 화평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다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한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11조를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형식도 내용도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모든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운동은 자세야, 자세. 이 얘기를 안 빠뜨리고 다 하세요. 저도 테니스도 대학을 다니면서 배워봤고 탁구도 조금 배워봤고 하는데 처음 배울 때는 공식대로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라켓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허리를 같이 돌리고 뭐 공식을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 가르쳐준 대로 다 100%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100%대로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공식대로 자세를 똑같이 잘해요. 형식을 따져가면서 공식대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운동은 그 다음에는 응용이 돼야 돼요. 기초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몸에 완전히 빼어서 생각하지 않고 쳐도 그것이 축축축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예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예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식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응용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내 속에 녹아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그 모습들이 배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우리 주보 보면 예식 형식이 있잖아요. 예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 예전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 예배의 형식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그 예식들이 흘러가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지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요거 역찬송 끝나면 설교 끝나고 설교 끝나면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하는 것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모두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형식이 완전히 내 속에, 내 삶 속에 녹아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의 마무리 기록이 나와요.
솔로몬은 그 설계,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지어진 겁니다. 무엇이 멋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는 게 멋진 거예요. 금방 읽은 38절의 핵심은 뭡니까?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무슨 설계, 무슨 식양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멋진 성전이에요. 사람의 인식은요, 사람의 믿음을 제한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은 나의 믿음을 제한해요.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없어요. 어느 한계에서 부딪혀요. 내 경험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페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봐왔어요. 그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믿음의 연수는 날로 늘어나는데 믿음의 나이는 제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유초등부에게 주장하는 표가 하나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은 말씀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 싹이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 꼬맹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은 친구들이 보여요, 벌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 신앙은 역전돼요. 육신의 나이는 많은데 신앙의 나이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알아야.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전을 보았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갈 바가 보여져야, 우리 교회가 행할 바가 보여져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졌을 때 아름답다고 했던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온 나라 백성, 방언, 족속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도 이 환상을 봐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에스겔이 본 예배의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모해야 돼요. 모든 청소년들을 예수님께로, 모든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한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품은 백성이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무쪼록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돼서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비전과 생명을 심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고 기억하고, 주님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여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신년 재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교회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김인석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첫 주에 우리가 요람을 성도들에게 배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성경 큐티 성경 말씀 묵상을 권면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우리 주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30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은 설날 연휴하고 이어지는 앞두고 있는 예배라서 편의를 봐드리려고 정교인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부는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유초동부 예배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인식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말씀 앞에 나가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